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하고 부유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참 부유해서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행복과 부유의 기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행복하고 부유한 자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부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충분히 행복하고 부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데려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알고 나니 행복하고 부유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또 몇 달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영국의 한 귀족 하나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한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 사람은 꽤 정치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요. 근데 그 귀족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집의 아들입니다. 그 집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 바람에 그 아버지가 가졌던 그 재산을 수백억이 그대로 법정 상속인 그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서 그 아들은 갑자기 굉장히 부자가 됐다라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법정 상속자, 법적으로 상속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부모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과 부동산은 법적 상속자인 그 아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님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남겨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부모가 죽으면서 아들, 딸들에게 뭔가를 많이 남겨주는 것도 굉장히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어머님은 육의 것을 남겨준 것도 아니고 믿음을 남겨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면 그것도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는요
우리가 참 행복하고 부유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거처를 예비할 것인데 그 기가 막힌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 있는 곳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해서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집을, 기가 막힌 집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재벌가들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재벌가 한 사람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얼마냐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갚더라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집이 270억이더라고요. 그 270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참 대단하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은 집들, 천국의 집은 270억이 아니라 2조 7천억 가치보다 더 귀한 집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가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집으로 우리는 이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집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천국의 집을 아무나 주는 건 아니죠,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는 이해를 충분히 주는 단어가 있죠.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상속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호화 오식하고 누리며 270억짜리 집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게 되면 그때는 그들에게는 큰 불행이 닥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귀족이 죽는 바람에 법적 상속자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수백억을 그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린 그 다음에 아들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그대로 상속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과 인기와 좋은 집과 보석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어느 날 호련히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때 이 땅에는 제7년 환란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고 휴지조각처럼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부터 축복이 시작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의 죽음은 안타까움과 고통이지만 우리 경건한 자의 죽음은 바로 성경은 그것이 축복이고 생명이고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라는 맨션은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천국의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집에 한번 들어가면 그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 축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상에 없는 천국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 때문에 천군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린 정말 부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도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사람 많아요.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전세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이라고 하지만은 문패만 자기 집이지 그 빚은 전부 다 은행에서 다 끌어들여 가지고 70% 80% 전부 다 외상집인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짝퉁집이에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은행집이에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모든 것을 예비하면 다시 우리 있는 곳으로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지상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우리가 짓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그 맨션을 우리에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어요. 그 천국이 얼마나 휘하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목회자인 나도 보지 못해서 그 천국을 어떻게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먼저 본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국을 먼저 본 자들이 있는데 그 천국을 먼저 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천국이 얼마나 영화롭고 찬란한지를 마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고 도전장을 내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이 지구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마귀인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보았어요. 천국에 있었어요. 천국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를 알아요. 거기 있다가 이 땅에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얼마나 시기 나고 얼마나 질투가 나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찬란한 것과 이 세상의 부귀공명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저축하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싶어서 악착같이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오늘도 마귀가 우리한테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김세경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마귀는 세상의 정욕거리와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죽은 다음에 펼쳐질 세계에 대해서 자꾸 망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최고다. 이 세상에서 누림과 이 세상의 것이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고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행복한 자들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 오히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모든 인기와 권력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누리는 즐거움 때문에 도리어 그것들이 방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아쉬움이 없으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요즘도 많은 분들은 비행기를 타도 퍼스트 클래스를 탑니다. 큰 의자에 음식도 다르고 안에 볼거리도, 앞에서 볼거리도 다르고.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하고 비즈니스하고 이코노미하고요, 안내 보는 스튜디오들이 얼굴이 다르대요. 퍼스트 클래스가 훨씬 이쁘대요. 음식도 퍼스트 클래스 자리하고 비즈니스하고 이코노미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비행기표가 싹이 다르니까. 근데 나는 그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하면 퍼스트 클래스는 지켜줄까요? 순서로 보면요, 퍼스트 클래스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죽어요. 꽁지가 나요, 여러분. 지구상에 수천억 수조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 나중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심판이 시작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부유가 그 고통을 막아줄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 것은 다 가졌지만 하나님만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나입니다. 마귀한테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생활을요, 미지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50% 다리 걸쳐놓고 교회 걸쳐놓고 바쁘면 안 나오고 급하면 나오고,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모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저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지식의 부자, 경지의 부자, 권력의 부자, 위치의 부자, 인기의 부자, 미모의 부자. 나보다 더 잘 산 사람 나와보라는 거예요. 수행원들도 수십 명이 되고 집에서 도우미들도 10명이 넘고 자동차도 월라슈머금토 색깔 다르게 타고 다니고.
나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같이 가련하고 너같이 벌거벗고 너같이 곤고하고 너같이 비참하고 너같이 불쌍한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가 펼쳐질 때 네 물질이 너를 지옥 가는데 전혀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7년 뒤에 한란이 시작될 때 너의 100억짜리 200억짜리 집도 너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견고하고 튼튼한 금으로 만든 그곳에 네가 도로 깔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에 또 만족하고 있는 것에 좀 감사하고 자기 삶에 만족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또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린 집도 없습니다. 월세 살고 사골세 살고, 월세나 사골세나 똑같네. 1년 만에 집 빼줘야 되고 2년 지난 다음에 주인이 전세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되고 월세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되고 이리 이사 다니고 저리 이사 다니고 너무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2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흘러가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통보합니다. 5천만 원 올려주시든지 나가든지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집 구하러 다녀야 되고 저렇게 대출 받으러 다녀야 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늘 아픔과 추위와 배고픔과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연결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해석하고 육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저와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 여러분, 저의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무명한 자, 이 땅에서는 무시당하고 알아주지 않고 핍박당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상속자요, 너는 보배로운 자녀요, 천국 기업을 가질 자니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유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엉망명하고 우리 하나하고 바꾸지 않고 우리가 가치가 다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죽임을 당하는 자.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수없는 화살을 맞고 내 마음이 죽기도 하고 내 삶이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암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참아야 됩니다. 집을 비워달라면 비워줘야 되고, 회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남을 당해야 되면 쫓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이리저리 치이고 저리저리 치이고 늘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 것을 선택하자니 주님이 괴로워하고, 주님을 섬기자니 가족들이 괴로워야 되는 많은 여러분 손해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늘 숨을 제대로 한번 쉬지 못하는 패배자들인 것입니다. 마귀에 짓눌리고 죄에 짓눌리고 세상 것에 짓눌리고 물질에 짓눌려서 바로 한번 살 수 없는 그런 패배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의 승리자들인 것입니다. 죄를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마귀를 짓밟기도 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살지 아니하는 우리는 순간순간의 승리자가 되었다가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한 승리자로 우뚝 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힘들게 삽니다. 하루하루를 벌어서 살고 그렇게 살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천국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집니다. 천군 천사는 감히 내 앞에 오질 못합니다. 우리들 수종드는 우리의 하수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을 가졌고, 참된 평강과 영광과 기쁨을 가졌고,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일한 만큼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화로운 상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큰 여러분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저 넘어 있는 다음 세대가 펼쳐질 죽은 다음의 세계가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고, 주께서 내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봄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는 죽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절대로 여러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 고생하시고 저주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처참한 그 초라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다시 올리셔서 그 예수님의 위치를 하나님이 어디다 두셨습니까? 모든 만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초라한 존재요, 비참한 존재요, 맥없이 패배한 그런 존재였지만 그분이 부활되어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실 때는 찬란한 영광 속에 계시고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찬란한 자리에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찬란함과 영광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 세세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심사임당만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 그렇게 여러분 고마울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고 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린 그의 형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린 주님이 받은 영광을 우리는 똑같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모든 것을 가졌으니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가면 화장품 바를 필요 없습니다. 헤라 바를 필요 없고 후 바를 필요 없습니다. 찬란한 얼굴이 될 것입니다. 얼굴에 빛이 날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얼굴에 주름 안 생기려고 안 늙으려고 아침 저녁으로 바를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광채가 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천국을 가졌으니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행복하고 반주하면서 행복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하고 직분 감당하면서 행복하고 교회 청소하면서 행복하고 운전하면서 행복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행복하고 맡은 직분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 행복은 세상에 속한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행복하고 이 설교 때문에 근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복합니다. 어제 제가 낮에 와서도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6시 반부터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올바른 지식, 참된 지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후원하실 것 생각하니 또 무척 행복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을 생각하니 또 행복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내게 상 주실 것을 생각하니 또 행복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또 믿음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핍박이 도리어 내게 영광의 상이 될 것을 생각하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마지막 17장에 뭐라냐면 내게 있는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는 십자가를 지고 몸은 만시상이가 되었지만 그는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살아날 것을 생각하니 행복했던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군가가 침범하지 못하고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 행복 속에 우리는 오늘도 하루도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고 일을 할 때마다 지치지 않고 성령께서 힘주셔서 일할 때마다 상으로 갚아주시니 그것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하고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승리하셨다가 주님 만나서 이 영원한 기업 천국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